수요 목장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요 목장 예배를 통하여서 또 이 양육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또 가치관이 정립되고 하나님 나라의 올곧은 백성으로 성장해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가을이 이제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하늘은 높고 또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우리가 좀 더 성경에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열심히 우리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목장 양육 예배를 주여 축복하옵시고 또 모든 것을 함께 공부하고 나눌 때마다 깊은 은혜와 깨달음과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목자 양육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2주 정도 이게 녹화에 문제가 있어서 나가지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기 2권 51쪽입니다. 13과는 이제 가치에 관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치가 중요하다. 가치가 정립되어 있어야지만 거룩한 삶을 산다. 가치가 병들면 병든 인생을 살고요, 가치가 건강하면 건강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가치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인데, 그 내면의 세계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와 삶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예수님은 가치지향적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또 이웃 사랑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우리는 건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삶의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가치는 어떤 가치일까? 여기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바울의 동역자며 친구였던 데마의 이야기, 또 영생을 얻기를 원했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삶의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을 좀 잃어버리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나오지요.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이 돈이 많습니다. 근데 그 돈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입니다. 그런데 형이 재산을 다 차지하고 동생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동생은 어떻게든 그 재산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형이 주지 않으니 방법이 없습니다. 그 동생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형에게 좀 말해서 재산을 좀 나누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네 형 참 못됐구나, 욕심 많구나, 그럼 고소해라. 너도 자녀로서 너도 분명히 상속재산에 대해서 권한이 있다. 권리는 반드시 찾아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조언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생각이 아주 다른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동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동생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고요, 동생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돈에 대한 탐심, 그것을 본 거지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생명과 연결시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돈보다 생명이 더 귀하다고 동생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죠. 동생의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 탐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막으로 연결되는 것이 우린 인간사의 모습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탐심은 사실은 모든 인간관계를 다 파괴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화를 하나 드는데 어리석인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 해에 풍년이 들었다. 근데 곡식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큰 풍년이 들었는데 그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는 이제 근심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곡식을 갖다 쌓을 창고가 없는 거예요. 근심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부자가 그 곡식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부자는 생각하면서 창고를 헐어버리고 다시 짓자. 그리고 그곳에 추수한 곡식을 쌓아둘 것이다.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이죠. 그리고 앞으로 나는 좀 행복하게 살 것이다. 내 미래의 비전은, 꿈은 그냥 화려하고 행복하고 그냥 고속도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인생의 스케줄 따라 이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인생이라는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죠.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은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리석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생각이 맞는 것 같다고 우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생각이 참 어리석은 자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이 관점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내가 진짜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의 눈이 닫히고 육의 눈만 열리게 되면 세상의 소리만 들리게 되고요, 또 세상의 가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본문이 의도하는 것은 이겁니다. 생명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생명도, 명예도, 물질도, 건강도, 지식도 죽음 앞에서는 하나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네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크게 짓고 걷다가 모든 것을 쌓아놓고 이제 편안히 먹고 즐기고 살자. 그런데 오늘 밤 네 영혼을, 네가 죽으면 생명을 걷어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어리석은 부자를 하나님께서
생각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꿈꿨던 모든 인생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죽으면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고요, 가져갈 수도 없지요. 죽는 순간 그냥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지향적인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건강하면 삶의 질을 좌우해버려요. 이 어리석은 부자도 삶의 가치를 돈에 두었지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학력에 가치를 두게 되면 그 학위를 따기 위해서 자신의 온 시간을 던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외모에 가치를 두었다고 한다면 건강한 외모, 아름다운 외모를 갖추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도 운동을 하고 자기 관리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쾌락에 가치를 두었다고 한다면 오늘도 이 술집 저 술집 다니면서 물 좋은 곳을 찾아다니겠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에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불나방처럼 관계를 넓히려고 사방을 쏟아 다니겠지요. 몸부림치겠지요. 이런 것은 우리 인생에 필요하지만 정말 건강한 가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에 자신의 모든 가치를 두고 그렇게 생활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향해서 누구나 달려가게 되지요. 근데 이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이 가치, 이 세계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합니다. 돈에 가치를 둔 사람은 돈이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먼 장소라도 달려가겠지요. 돈만 얻는다고 한다면 사람도 죽이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지요. 맛있는 음식에 가치를 둔 사람은 시간이 들여도 돈이 들여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러 모든 시간을 다 드립니다. 입는 옷에 가치를 둔 사람은요, 카드 깡을 해서라도 명품을 사야 되고 철을 따라 옷을 사서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에, 예배하는 것이 가치를 둔 사람은 아무리 자기 스케줄이 많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둔 사람들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금식하면서 말씀 보면서 많은 시간 꿇어 엎드려서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시간을 드립니다. 가치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에 가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가치 지향적으로 사람들이 살게 되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돈에 가치를 두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돈 버는 일에만 자신의 전부를 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가 얼짱이나 몸짱에 가치를 두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멋있는 육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해바다에 가서 매일같이 진흙팩을 하면서 몸을 가꾸었겠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유명해지고자 이런 가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아주 영광을 받으면서 그것을 누리고 살았겠지요. 예수님의 가치는 그런 가치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기도했던 것이고요. 이 땅에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심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인류를 위한 구속자의 삶을 사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는 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가치보다는 속도에 목말라 하잖아요. 가치는 내면의 세계이고 보이지 않고 이런 게 별로 관심 없고요. 눈에 보이는 속도, 방향에 대해서, 속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내 남편이 다른 남편보다 승진이 빨리 돼야 되고요. 내 일터가 다른 친구 일터보다 더 매출을 많이 올려고 더 많은 수익을 내야 되고요. 내 자녀가 다른 집 자녀보다 더 월등하게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또 좋은 것을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해요. 근데 속도에 뒤지면은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요. 근데 속도보다 사실은 삶을 살다 보면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방향이. 근데 이 방향은, 바른 방향은 올바른 가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속도 너무 좋지요. 속도가 잘 나가면 좋지요. 근데 이 속도가 방향이 잘못되게 되면 결국은 그 속도가 그의 인생을 잡아먹어요. 근데 방향이 올바르고 그 가치가 올바르면 속도가 나면 날수록 좋은 거지요. 많은 사람들의 더 유익한 인간이 되고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쓰임받는 소중한 일꾼이 되지요. (55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 줄에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왜 거기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죽음의 길인가? 생명의 길인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무엇이 바빠서 주일도 빼먹고 기도하는 시간도 빼먹고 말씀 보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사는가?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가치를 잘 정리하고 살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인생을 청산하는 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야. 그러나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업도 국가도 권력도 모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위엄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것을 아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 나에게 돈이 생기고 시간이 생기면 무엇을 하는가가 그 사람의 가치라고 보면 확실할 것입니다. 영화를 보는 사람이 있고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고 가족과 함께 여행 가는 사람이 있고 하루 종일 운동하는 사람이 있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사람이 있고 백화점이나 시장에 가서 옷을 사는 사람이 있고 외모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틈만 나면 거울을 보고 틈만 나면 옷을 가게를 서성거리고 또 전도의 가치를 둔 사람들은 시간 나면 불신자를 향해서 또 나가 전도하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치가 중요해요. 가치를 둔 곳에 자신의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의 가치를 둔 사람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줄도 알면서 그 마지막 시간을 그는 기도하는 데 바쳤어요. 그러나 기도하다가 죽기로 결심한 거지요. 왜 이런 행동을 했냐면 그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사람이 이게 알프레드 노벨 아닙니까?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그가 엄청난 돈을 벌고 명성을 얻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기사에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 죽다, 이것이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자기는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동생이 죽었는데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것으로 착각하고 기자가 잘못 쓴 거지요. 근데 이 기사 앞에서 그가 충격을 받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구나. 명성도 또 재물도 못 가지고 결국에는 사람은 죽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신문을 보면서 그가 새로운 각오를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훗날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쓰기로 결심하고 그것이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노벨 상이 된 것을 봅니다. 이렇게 가치가 중요해요. 가치는 한 사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삶의 가치가 무너지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운다는 그 가치가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지식과 재물과 또 가정과 일터와 이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하고 청지기 정신 잘 관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것을 이웃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 정신의 마음이 필요하지요. 이것이 가치입니다. 가치가 건강하지 못하면 반드시 무너져요. 성도들의 인생들을 보게 되면 100세까지 사는데 100세 사는 동안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뭐냐? 가치가 성경적이어야 돼요. 가치가 병들면 그냥 장로하다가도 주님 버리고 예수 안 믿고요, 교회 떠납니다. 목사하다가도 그냥 어느 날 이혼해버리고 그 다음에 목회의 길도 간둬버리고 주일성도 잘 안 하고요. 왜? 가치가, 내면의 세계가 성경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내면의 세계가 가치가 옳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 가치가 건강하면 있죠, 외부적인 것에 이렇게 충격을 안 받아요.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상황이 돌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서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가치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면 세계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치가 중요하다. 이 마이너스 인생을 만들어내는 가치는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거예요. 가치, 저는 이것이 기독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57페이지를 보게 되면 두 번째 바울의 동역자 데마가 나오는데, 데마는 누구냐? 바울의 친구이면서 동역자지요. 그래서 데마는 빌레몬서 등에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데마는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바울이 두 번째 투옥되자마자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 고난을 피하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던 사람이 데마입니다. 근데 이
대만은 바울만 떠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신앙도 버린 것을 보게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분명히 뭐예요? 그는 바울만 떠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저버린 겁니다. 이렇게 삶의 가치가 분명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가치는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떠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저께까지 믿습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오늘 보면 신앙 다 팔아먹고 그냥 세상적인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불쌍한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럼 믿음 생활이 가짜였습니까? 가짜 아닙니다. 그럼 뭐의 문제냐? 가치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 내면의 세계가 견고하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들이 과거에 열심히 낸 것은 가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내면의 세계의 그 가치가 정립되지 않아서 열심히 하다가 떠나버리고 또 열심히 하다가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고 신앙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후회하게 돼요. 세상을 떠났지만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떠나갔지만 그 마음 한 곳에는 늘 어둠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마음의 내면의 세계는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툭 치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8쪽을 보면 어리석은 가치를 살았던 사람 중에 부자 청년이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대 청년입니다. 주님을 찾아왔고요. 자신의 고민을 말하는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청년이 대단히 육신의 삶 너머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 정도로 아주 고민 있는 친구예요. 굉장히 뭐예요? 깊이가 있는 친구지요. 봤더니 이 친구는 그럼 십계명을 다 지켰냐? 그랬더니 십계명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굉장히 반듯하고요, 신실하고요, 부족함이 없는 친구입니다. 근데 주님이 가만히 그 청년의 깊은 곳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향해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주 온전한 친구입니다. 완벽한 친구예요. 육신의 너머에 영생이 있음을 알 정도로 아주 철학적인 친구고 굉장히 깊이가 있는 친구입니다.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반듯합니다. 신실합니다. 그런데 깊은 내면 속에 그 어둠을 주님은 보시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도 나를 따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 듣고 주여 저에게 가장 정확한 내면의 문제에 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서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돌아와서 주님의 제자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그냥 떠나가 버려요. 영생의 문제를 고민할 정도로 굉장히 깊이 있는 친구인데 재물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이게 가치입니다. 이렇게 가치가 건강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를 이야기할 때 진리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깝거든요. 재산이 아깝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생을 꿈꿀 정도로 깊이가 있는 친구인데 그것보다 물질이 더 귀하거든요. 이것이 가치죠. 누가 큰 돈을
기부할 수 있을까요? 가치가 건강한 사람이 기부할 수 있어요. 누가 자기 것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웬만한 사람 못해요. 가치가 건강한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사회 단체에 기부하거나 또 누구를 도울 때 아까워하지 않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가치가 건강한 사람이 돕지요. 돈 있는 사람이 돕는 게 아니고요. 없어도 가치가 건강한 사람은 그가 옳은 일에 자신의 전부를 던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들이 교회를 위해서는 10원 한 장 안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지만 교회와 자기가 한 몸이라고 알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교회는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움직여서 해야지 목사는 하면 안 된다. 아주 그냥 똘똘 뭉쳐있는 이상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치 문제예요. 아니, 교회를 사랑하는데 목회자가 더 많이 하면 어떻고, 또 성도들 중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하면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꼭 성도가 교회를 다 세워야 됩니까? 목회자가 능력이 있으면 목회자가 할 수 있고요. 아무나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면 하면 되지요. 예수님이 그러면 왜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가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이 내어줌의 사랑. 그런데 이 작은 물질 가지고 헌신을 안 하고, 이것을 교회는 성도가 내야지만 된다고 하고, 이런 사고방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가 목회자가 능력이 있으면 목회자가 하고요.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죠. 그러면 누군가 그 교회를 또 누군가 또 이용하면서 편안하게 또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열려있는 사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가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는 것, 부유한 자가 되는 것,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게 세상의 부유함을 추구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추구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추구하게 되면 세상을 넉넉히 이겨요. 근데 세상 것을 놓지 못하면 절대로 그는 부유해지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위대합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육신의 삶보다 영적인 삶이 훨씬 더 깊고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인들은 이 땅의 재물 조그만 거 가지고 뭐 헌금을 얼마 할까 말까, 11조를 낼까 말까, 하나님 보면 꽤 웃을 거예요. 왜? 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게 달아보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함량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더 드리고 싶어서 목말라 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 갖고 목말라 하고, 내가 더 많이 벌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어렵게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부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이 아름답지요. 그냥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의 저울에 이렇게 올려봤을 때 너무 부족하면 어디다 쓰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아니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거, 뭐 그것이 아까워하고 자기 시간 쓰고 또 자기 재능을 갖다가 낭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배워서 남 주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배운 게 많은 사람일수록 거저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세상이 공평해져요. 그래야지만 내 것을 과감하게 이렇게 이웃과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을 사실 잘 할 때 사회가 행복해지거든요. 배우면 배울수록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웠으면 또 얻었으면 그런 재능을 하나님 주셨으면 그걸 더 아름답게 세상에 펼쳐놓고 환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늘에 부유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 목회자로 있다 보면 헌금하는 거 아까워서 고민하고 그런 거 보면 왜 고민하는 사람 있지? 어렵고 힘든 사람 고민합니다. 근데 있으면서도 고민하는 사람들 많아요. 좀 넉넉하게 주머니 열고 쓰세요. 쓰면 더 채워져요. 내가 내 인생 붙들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복을 주셔야지만 진짜 큰 복을 받아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뭐예요? 그릇이 준비해야 돼요. 그릇이 총재기 많으면 걷다가 어떤 복을 줄 수 있겠어요? 그릇이 깨끗하고 커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많은 것을 담잖아요. 그릇은 누가 만든다?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종재기와 같은 그릇, 더러운 그릇을 다 씻어내서 큰 그릇으로 만들어. 그래 하나님이 하늘의 보화로 채워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 되기를 또 원합니다. 기독교의 미래학자인 59쪽 보면 세 번째 줄 박중호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주어를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는 책에서 삶의 지혜란 주어를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부유함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주어가 바뀌면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갑니다. 생명이 아닌 것을 주어로 정하고 그것에 집착할 때 머지않아 그것이 신구리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어를 그리스도로 바꾸면 눈부신 미래가 펼쳐집니다. 우리의 가치를 주님께 두십시다. 그리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삶의 질서 정연합니다. 그리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주어를 주님으로 정하고 살아간 사람들의 삶은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분명하게 두고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다. 이 삭개오 있잖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죄인의 대명사예요.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 유대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그걸 갖다가 로마 정부에 내고 그 다음에 그걸 착복하잖아요. 그래서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 찍혔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슬퍼요. 유대인이면서 돈도 많으면서 지식도 있는데도 아무도 그의 삶을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근데 인정 못 받으면 불행한 거예요. 명예,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직장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나와 함께 친구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나의 그 돈을, 내 인생을 갖다가 누군가 내 인생에 대해서 축복해주고 당신 잘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친구가 없다는 것은 아주 불행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키가 작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이 뽕나무 밑에서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숙하겠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많은 군중이 있는 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줘요. 삭개오 집에 들어갑니다. 삭개오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재산의 50% 절반을 이웃에게 환원하겠습니다.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도둑질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오늘 내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가치를 바꾸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왔던 잘못된 가치를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버려버리고 새로운 건강한 신앙적인 성경적인 가치를 가다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서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깊이 만난 사람들은 시간도 재능도 재산도 명예도 지식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인생의 주어가 항상 나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삶의 주어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가짜로 만나지 말고, 겉으로 만나지 말고 깊이 만납시다. 그러면 모든 삶의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삶의 질서가 세워지게 돼요. 그런 우리 범포런 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3가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 이제 14가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알 때 겉모습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깊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깊이 심겨져서 교회에 아버지 위대한 성도로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힘을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할 때 성경책만 가지고 다니는 인생들이 아니라 성경의 깊은 내용들을 날마다 읽으며 묵상하며 성령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영의 세계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옵시고, 주님과 날마다 삶 속에서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되 내면의 세계가 건강하고 성경적이고 올곧고 바른 가치관으로 정립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